193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불행히도 그는 그의 나이 4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자라나면서 많은 아픔을 겪어 학교 생활 속에서도 극히 방황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17살 때에 해병대에 입대를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군 4년의 기간 동안에 무려 11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역을 해서 할 일이 없어 백수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이 청년에게 바로 기회가 찾아왔는데 바로 인생을 바꾸는 영화 바로 태양은 가득히라고 하는 작품에 바로 그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 배우로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랭 드롱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미남 배우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상처 있는 삶을 그의 성장 과정 속에서 지냈습니다만은 그가 바뀌었던 것은 오직 영화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60년 동안 오직 영화를 출연하고 영화를 만드는 일에만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영화를 사랑했고 영화에 헌신을 했다. 그래서 영화가 그의 인생이고 그의 인생은 영화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도록 바로 영화를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영화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꼈기 때문에 그가 그의 남은 삶 속에서 정말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그것보다 더 다르고 귀한 가치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목적보다도 우리는 다른 목적을 향해서, 다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조인지 오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백조면 백조답게 하늘을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가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영상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 부임하여 첫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사건을 설교하며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20년 전 한 아버지의 아들과 아들 친구가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고 아버지는 다른 한편에서 고기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 아들이 타고 있던 작은 배를 덮치는 것을 아버지가 목격했습니다. 아들과 친구는 바닷물에 빠져 호적됐고 아버지는 전 속력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꺼번에 2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고민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하지만 내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를 구해야 되겠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를 구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아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아들의 친구를 구한 사건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일어나 목사님에게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은 죽게 내버려두고 남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다는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려고는 당장 내려오시오. 그러자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한지 웅성거렸습니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 목사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저를 구해주신 아버지가 바로 저 뒤에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예배당 맨 뒤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들의 친구를 구한 아버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좁은 지성과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설 때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좋은 말씀, 덕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연약한 인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아름다운 생활의 본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이는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허무함과 외로움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슴속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만이 우리의 가슴속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2%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 우주와 생명의 신비 등 무한한 지식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해답을 찾아주는 곳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첫째로 우리는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은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대속은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값을 지불했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의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생활을 끊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습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능력이 우리를 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어린 아이 때의 옷은 다 벗어버려요. 돌아가서 입을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과거에 입고 생활했던 그 세속적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갓 들어오게 될 때에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황해도에서 평범한 농주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서당에서 열심히 학문을 해서 16살 때 과거에 응시를 하지만 바로 낙방을 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장사를 시작하지만 곧 망하고 말았어요. 낙심한 그는 술에 빠져서 중독이 되는 그러한 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아주 싸움도 잘하는 당시의 싸움꾼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곳에 가든지 간에 외상으로 술을 먹고 또 갚지도 않고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갚지도 않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살았던지 사람들이 선앙당을 지나갈 때면 돌 하나를 선앙당 위에다 올려놓고 오늘 제발 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1900년 미국 선교사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죄 지은 대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죄인은 지옥으로 가는데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그가 나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여러분 거듭난 그가 10개월 동안 무려 성경 100독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1910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지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특별히 병 걸린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 치료를 받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6.25 동란 때에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꾼도 바뀔 수 있어요. 중독자도 바뀔 수 있어요.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보혈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18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난 말씀은 흠없고 첨없는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단순히 주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의 기간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구원을 받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사랑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시를 보아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소설의 주제도 사랑을 이야기해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사랑을 주제로 하는 노래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주제로 이렇게 할까요? 실증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구를 하지만 현실 세상 속에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으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하고 뭐 끊임없이 하지만 바로 상처를 주는 사랑도 많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랑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뛰어넘어야 돼요. 국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피부 색깔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빈부, 귀천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피차의 사랑, 서로의 사랑, 그 사랑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한 자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빌란족 종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끄렁 종족도, 브라우 종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순다 종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바두이 종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따뜻한 교회예요. 시설이 좋고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따뜻함이 있고 이러한 가족 같은 유대감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럼 이런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바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따뜻하게 대할 때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너는 내 자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은 서로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요? 주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보세요. 악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게 쉽냐냐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런 사랑받는 존재로서 어떤 사랑이 바로 파격적인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를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바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형은 우리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와 모임이 있죠. 그런데 그들을 보게 되면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탈당도 해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맞는다고 또 합당도 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제 저기 오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 적이 되어지고 뭐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출신 학교를 중심으로 동문회가 모이고 같은 고향 사람끼리 향후회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번에 선거 때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는 본집이라고 말하고 부인이 태어난 그 곳에 가서는 여기가 처갓집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하든지 표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다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사랑해라, 피차 사랑해라.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만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는 거지. 성경을 보게 되어 좀 피차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피차 사랑을 해서 사랑을 주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피차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반응이 올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반응이 올 때까지. 오늘 사랑해서 반응이 없으면 내일 또 사랑하는 거고 내일까지 사랑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또 그 다음날 사랑하는 거예요.
올해 사랑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내년에 또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랑이 잘 안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영어의 단어가 understand인데, under가 뭐예요? 무엇 아래에서, stand 서다. 무엇 아래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입장 속에서 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 속에 서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 속에 있을 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고초를 다 경험하셨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멸시와 천대와 배신, 침뱉음, 채찍질, 죽음까지 그런 세상 속에서 아픔이란 아픔을 다 당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그분이 경험할 때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도 가져야 돼요. 투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례히 행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뜨거운 감정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 의지가 다 동원되어져야 사랑을 하는 것이지, 마음속에 감정만 움직여서 내가 뭐 당신 사랑해, 그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좀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떡거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베풀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야 되는, 이게 전도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삶의 표준이 뭐예요?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를 풀에 비유를 하죠. 그리고 영광을 풀의 꽃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풀은 한때 왕성하게 자라요. 꽃도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철이 따라 바로 그건 시들게 되어 있어요. 꽃은 짧은 기간만 아름다움을 드러내다가 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청년기에 힘 있는 삶을 살고 장년까지 가면서 열매를 맺죠. 거기까지만 좋은데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늙고 쇠약해져서 그리고 젊을 때의 그 아름다움을 상실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젊음을 오래 유지하려고 좋은 화장품을 쓰고 피부 마사지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형수술까지도 해요. 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지하려고 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자연이 변하는 것처럼 나이를 따라서 그 사람도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순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후패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변치 않는 말씀. 시편 102편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법이나 제도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썩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전통이 있고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의 하나라고 말한다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들 수가 있어요. 벌써 49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만은 이사를 가서 하려고 이곳에 있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난번부터 다시 회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것을 잘 훌륭하게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전에 다 교회 나왔었거든요. 이곳에 이사 와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제가 기억하는 것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 새벽에 한 265명 모였었는데 어린아이들 들쳐업고 손에 그냥 걸리고 그러고 왔었잖아요. 이 길 건너에서 택시기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분은 애를 또 업고 어떤 분은 애를 뭐 걸리고 뭐 노인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막 나오고. 택시기사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뭐 하는 데냐고, 어디 갔다 오냐고, 교회 갔다 온다고. 그렇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근데 다 나오라고 제가 말 안 하잖아요. 예? 가정에서라도 꼭 드려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좀 하나님 주신 축복이 특세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특세를 통해서 교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가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신앙의 간증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여기저기서 은혜 받았다는 간증을 주일날 예배 때 간증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특별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건축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분명해요. 여러분, 누군가 말을 했어요. 사람 모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고 끈끈해진다고. 우리가 가족을 보게 되어진다면 아침에 다 나가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게 되고 또 직장이든 직장을 가게 되고 그 저녁 때 보면 집에 들어간다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들어와서 또 밥 먹고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또 시청하거나 또 아이들은 또 공부방에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그 집에 왔다고 해서 함께 모여서 대화할 때가 얼마나 있냐고.
별로 없어요. 그리고는 또 잘 시간이 되면 다 자기 방에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강력한 가족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특별한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빗대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기독교와 불교를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인들은 최소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요? 주일날만큼은 출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잖아요. 근데 불교인들은 초파일만 갔다 온다면은 자기 불교인이래. 1년에 기껏 해봤자 한두 차례. 계산해 본다면 52대 2예요. 게임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끈끈한 공동체를 가지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바로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바로 교회 학교가 작년 수만큼이나 모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이를 힘쓰는 것, 일단 예배당에 모이는 것, 이것부터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어진 불씨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설교를 조금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속에 새벽을 깨워 주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요. 이번 특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세요. 개인의 기대, 그 다음에 교회 기대,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의 기대를 가지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출석 카드를 만들어지고 또 교회 기도의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꼭 갖고 한번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시편 108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무엇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악기까지 다 동원해서 마음을 다하여 입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악기까지 동원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인종을 초월해서, 국적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